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여찌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불면 항상 재앙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그때와 다른 일이 일어나죠. 15절 보면 그때 큰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들리는 하늘의 음성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여기 그가 주님이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음성은 24절에 보면 24장로에 의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24장로에 의해서도 확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24장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들렸던 소리와 또 그 소리를 듣고 반응했던 24장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핵심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삶입니다. 어떤 모습일까? 정확하게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았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아마 그런 감정과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때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했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고 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셨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인도를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장을 보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7장의 모습을 보면 외적인 환경들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어떤 해도 당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일상, 크게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데 21장을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이 어떨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심리적인 상태를 겪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까지도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평안한 일상을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국의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신문과 잡지, 매스컴에서 매일 보는 온갖 더럽고 악한 일은 다 사라지고 모든 눈물, 질병, 싸움, 죽음도 없어지며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세상을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으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치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곤란한 상황, 또 불안한 상황에 매여서 아둥바둥 너무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그때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현재 우리 삶을 천국 같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은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누가 가장 잘 다스릴까요? 각 나라마다 때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총리를 뽑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주 정당이 바뀌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많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당이 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을 뽑기도 하죠. 저 사람이면 꽤 괜찮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망감을 심어주니까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정당이 잘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정당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불안한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이고 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항상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려 하지 모두를 위한 정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왕이 되신다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기대가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여기 보면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가장 좋은 상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또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가장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의 삶에 가장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나라나 그런 사람이면 그런 나라가 가장 나의 우방국이라고 말하고 또 그런 사람을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좋은 상황경에 살 수 있는 자신들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데 그들에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나눠야 되거든요. 내가 더 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래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계속 읽어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크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방인들, 자신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뒤에가 결과가 더욱더 우리에게 충격적이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상 주신다고 합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거부하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는 날이라면 반대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려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분노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렇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상은 잘 보게 되면 차별이 없습니다. 보시면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니까 조금 주고 큰 자니까 많이 주고 봉사를 더 많이 한 사람은 상황이 좋은 사람은 더 훨씬 더 많이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외면하겠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똑같다는 겁니다. 성별에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산을 많이 축적했는지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그 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도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이고 이 상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재수를 공부할 때 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몇 개월 하다 보면 중간에 지치기도 하고
또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좌절감도 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가면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상이 있을 거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이고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던 사람들이 살던 시기는 로마의 아주 강력한 핍박을 시달리고 있었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죽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그들에게 믿음의 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만 잘 버티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시는 소망이 있고 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시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상을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이렇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날이 있음을 알게 하셨는데 그 천국 같은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뜻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상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비된 상을 다 상속받게 도와주시옵고 그와 같은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 늘 기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의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상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갈 때 마침내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며, 타지에서 유학하며 군생활하며 직장으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그들의 삶의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 중보기도회가 상반기 마지막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모임에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었던 것들도 응답에 가까워지게 해주시옵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